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분노가 점점 많아집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속상하게 하고 그의 영혼을 파괴하기까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노를 잘 다스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죠. 4절에 보면은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뇌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세금으로 세금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희생물 헌금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세금을 억지로 내게 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의 아들은 이 잠언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갈라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세금에 대한 백성의 분노가 있을 때에 그것을 억누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어줄 필요가 있었던 것인데 다른 사람들의 노를 억누르고 억압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아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노를 누르고 이 왕에게 자신만 잘 보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또 8절에 보면은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자기만 잘난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사람 곧 이 거만한 사람은 성읍을 요란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읍을 요란케 한다는 것은 이 직접적인 뜻으로는 작은 불씨에 대고 입으로 바람을 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속담에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는 그런 의미죠. 세상에 작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작은 그런 분노를 가질만 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은 그 허물에 부채질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허물 때문에 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화남에 분노에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참 작았던 그 노는 결국 더욱 커져서 온 성을 요란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잠재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채질하는 사람들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작은 죄와 작은 노가 나쁜 사람의 불장난에 의해서 큰 허물이 되고 또 큰 분노가 되어서 온 성을 불사르게 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분노를 유발한 죄가 분명한 실체이긴 합니다.
근데 그것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었죠. 그런데 이 실체라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 작은 실체가 온성을 불사를 정도의 큰 위력의 분노로 그렇게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를 억누르거나 때로는 또 부채질하여서 우리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노는 조용하게 잠재워야 되는 겁니다. 화는 항상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오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우리의 분노는 언제나 우리가 실제로 가진 분노보다, 실제로 가진 그런 불만보다 더 크게 표현되고 더 크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이 슬기로운 사람은 그 화, 그 노의 정체를 알아서 때로는 풀어주고 그 화가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하여서 그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 화의 정체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서 그 분노, 화를 잠재울 수 있는 슬기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생긴 그 분노는 가능하다면 우리가 억제하고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에 참 순간순간 여러 가지 분노가 생기죠.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은 그 우리의 분노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그 순간의 것입니다. 그 순간을 잡지 못해서 생긴 것이죠. 또 때로는 마귀가 그런 것을 또 이용을 합니다. 그때에 그 노가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대처를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후회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일단 분노가 치밀 때에는, 화가 날 때에는 먼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화가 선한 것이든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것이든 그것이 악한 것이든 일단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혹 적군과 싸울 때에도 감정적으로 노를 내면 그것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물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를 낸다면 그것은 더욱더 스스로의 무덤을 만드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노를 다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노를 억제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노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참 그것도 어리석은 말입니다. 뒤끝이 없어도 이미 상대편은 그 화살에 맞아 죽은 겁니다. 죽은 사람 또 죽일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뒤끝 없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뒤끝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합리화, 자신의 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성경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 노를 억제한다는 말씀의 직역은 파도를 잠잠케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분노가 날 때에는 그것은 거대한 파도와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그것이 커져서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것으로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큰 파도가 일어나도 더 큰 사실은 그 파도 밑에 바다는 잠잠하다는 겁니다. 그 바다 물결 위에, 물 위의 표면에 그 파도가 있는 것이지 그 밑에는 여전히 잠잠하게 그 조류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파도만 보고 대응하는 것은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죠. 그 밑에 더 큰 그 세계를 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파도만 아니라 그 안에 잠잠한 그런 큰 바다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은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윗사람이 밑에 사람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밑에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을 분노에 비유하여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이 참지 못하여서 한번 화를 내게 되면 때로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은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람들이 화를 낼 때에는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화를 낼 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약한 자를 도울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화가 날 때에 화를 내지 말고 화를 억제하고 그 힘으로 조용히 그런 약자를 더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노를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공동체가 굳건해집니다. 나는 과연 그 화에 부채질을 하는 사람인가, 불을 지피는 사람인가, 나는 그 화를 잠재우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 화를 잠재우는 소방관과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화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때로는 우리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의 화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것을 끄는 그런 소방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지게도 합니다. 화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화를 잘 다스리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분노가 내 자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어떤 죄에 대한 갈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정의라고 이름 짓는 내 욕심인지 우리가 서로 살피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안에 성령께서 그 화를 잠재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화를 지피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잠재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분노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평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